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와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으신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하여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이 나에게 선친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일 뒤의 대답입니다. 원래 성경의 단어를 사용하면 사흘 뒤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사흘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지난 8월에 광복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가 있었는데 신문에서 사흘 연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3일 연휴인데 왜 사흘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흘을 4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세상은 사흘을 아는 자와 사흘을 모르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말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느냐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던 해프닝이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3일 뒤의 대답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3일 뒤의 대답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3일의 숙고 후에 내어준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르호보암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되었고
성경은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르호보암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묘사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규정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르호보암은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은 사실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유다를 통일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12지파가 모두 다윗 가문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 통일된 나라를 영광으로 꽃피웠습니다. 물론 말년에 솔로몬이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면이 있었지만 외형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누구보다 많이 가진 채로 자기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실패한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실패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과도하게 부과한 그 세금을 경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을 제가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할지 제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저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이것이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이며 그의 왕국이 몰락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때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 대형 건축 사업을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 걸렸습니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40년인데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 데만 20년이 걸렸어요. 집을 인테리어하거나 손을 볼 때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지만 한 군데 손대면 그것에 맞게 다른 곳도 손을 대야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궁전과 성전을 20년 동안 지었지만 그것에 걸맞게 도시의 다른 부분들도 새로 계속해서 건축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지 않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많은 중과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역의 의무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유다 북쪽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찾아오죠.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의 이 요구는 사실은 가슴 아픈 요구입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냥 세금이 많고 노역이 힘듭니다 라는 정도로 들리지만 이 용어들, 사용하는 용어들이 사실은 심각한 용어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 무거운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폭정 아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노동을 무거운 노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학대와 노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이 얼마나 가혹했겠습니까? 일을 힘들게 시켜서 저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노동을 시키니 그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냐라는 것이죠.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그런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던 그 강제 노역과 세금이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웠던 그 가혹한 노역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과거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그 당시와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이집트의 그 강제 노역과 비인간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그런 강제 노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 제안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행히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사흘 뒤에 나에게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돌아갔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들을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은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의 나이 든 분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열왕기상 12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이 부분을 열왕기상에서는 포함시켜요.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은 기득권 계급이기는 했지만 아직 출애굽 정신을 잊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가? 그들은 왕에게 주어진 권한은 백성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백성의 종이 되라,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들은 왕실 가까이에 머물면서 온갖 특권적인 삶을 누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과중한 조세 부담에 허리가 휘는 그 백성들의 처지를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전혀 다른 대답이죠. 타협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조언 앞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원로들의 충고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마음을 둡니다. 백성들의 말을 그렇게 다 들어주었다가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더 혹독하게 그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 젊은이들의 조언에 마음이 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들려준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기로 치겠소.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고통을 호소하며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는 백성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멍에와 채찍으로 더 가혹하게 너희를 대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사용한 멍에라는 말, 채찍이라는 단어, 이것은 출애굽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애굽을 나왔는가? 그리고 왜 여기에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는가? 그 출애굽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은 파라오의 멍에와 채찍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멍에와 채찍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전제 군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 왕들과 같이 나는 전제 군주가 되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이집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열방의 왕들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신의 대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의 결의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신명기 17장은 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왕은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이스라엘 왕이 전제 군주처럼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겸손히 섬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신명기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백성들 위에 전제 군주로 군림하며 권세를 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과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결정이죠. 열방의 나라들과 똑같이 신분의 차이를 두고 사람들 간의 높고 낮음을 설정하고 그런 계급,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는 그런 피라미드 체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신 그 열방의 시스템을 이스라엘 나라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10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120년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르호보암의 잘못된 권력 의지가 나라를 갈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은 권력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멍에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멍에와 채찍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왕의 권력과 권위를 지키겠다. 유지하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종으로 섬기는 거였어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권력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고 힘을 부여해 주었을 때는 그 힘과 그 권력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원로들은 이렇게 조언했던 것이죠.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나 권력은 겸손을 통로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때 그 힘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돈, 성, 권력. 이것은 우리 삶에 우상이 되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으로 대표되는 그런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이 돈과 성과 권력이 적절한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것들, 돈과 성과 권력은 우리 삶에 막대한 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전이 필요한 것이죠. 포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에 있어서 악마는 탐욕이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탐욕을 통로로 돈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이 악마적으로 기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성에 있어서 악마는 유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욕에 불타는 성이 문제인 것이죠. 정욕에 불타는 성은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인간다움으로 이끄지도 못합니다. 그저 악한 본능이 주인이 되는 그런 비인간화가 그 정욕에 휩싸인 성을 통해서 일어날 뿐이죠. 그리고 포스터 목사님은 이 권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권력에 있어서의 악마는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ride, 오만 혹은 교만이다. 권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과 권력이 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만은 지배하는 욕구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력이 교만과 짝을 이룰 때 그 권력은 아주 위험한 것이 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교만이죠. 내가 옳아.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아. 그런데 권력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강제로 쑤셔 넣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폭력도 정당화됩니다. 내가 옳고 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힘을 만나면 정말로 위험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권력은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위해서 남을 희생케 할 수 있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의 권력에 관한 이해였습니다. 나는 멍에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어떤 정치적인 힘만 생각하고 나는 그런 권력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권력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은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권력이 존재하고요. 형제들 사이 속에서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행사하는 그 권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가불의 관계는 권력의 대중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회에 참 다양한 가불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군대에서는 상관과 부하 사이에, 회사에서는 운영자와 또 노동자 사이에, 근로자 사이에, 가맹점 대표와 점주 사이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고객과 종업원 사이에 다양한 관계 속에 그런 권력의 구조가 형성되죠. 우리는 그것을 가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갑질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권력의 모습들인 것이죠.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겸손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가진 힘은 그 관계 속에서 파괴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승이셨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새롭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힘과 권력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점이고 정의입니다. 그분의 나라에서는 낮은 것이 높은 것이며 약한 것이 강한 것이며 섬기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힘과 권력은 섬김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힘은 창조하는 힘이 됩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돕는 참된 힘과 권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었습니까? 무엇이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넘어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져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주님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때 그 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이죠. 그분이 낮아지신 만큼 우리가 높아졌고 그분이 가난해지신 만큼 우리가 부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낮아짐 속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권력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낮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은 관계를 세우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케 만들어주는 참된 힘, 참된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결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우리가 가진 힘과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그런 참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